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3월 26일 마태복음 22장 23절로부터 33절. 넘기려는 시험, 드러난 무지.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본문 해석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큐티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의 논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부활 문제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계획이었지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에 부활에 관한 질문을 했던 것이고 그들이 믿고 있는 모세오경, 그러니까 토라를 중심으로 예수님께 대하여 곤란을 끼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도리어 그들의 무지와 불신만을 드러내고 말았지요.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23절로부터 28절입니다. 어리석은 질문. 사두개인들은 꾸며낸 듯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합니다. 그러면서 부활 때에 그녀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의 바탕이 되는 것은 레위라트라고 하는 혼인법인데 이 혼인법을 따르자면 계대 결혼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고 반드시 먼저 죽은 형의 후손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바탕으로 결혼 제도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부활을 조롱하려고 하는 사두개파들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지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부활이라는 말도 사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사두개인들이 부활 그 자체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지를 용어를 통해서도 담아내었던 것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겠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질문은 예수님을 완벽하게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되고 맙니다. 왜 사두개파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보다는 그들이 조롱당하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자신과 같은 정도로 이해하려고 하는 불경건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지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논리 안에 하나님은 반드시 갇힐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그들의 무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오류들을 드러내고 말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무지한 것은 그럴 수도 있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지 그렇게 여겨질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참 신자는 진리에 대하여 결코 무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지식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깨닫게 되는 진리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사두개인과 같이 무지와 선입견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말씀하는 첫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29절로부터 32절입니다. 예수님의 정확한 대답.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하십니다. 29절 말씀이지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향해 오해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근본적인 오류, 근본적인 착각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대답을 하시지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부활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 하는 점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인정하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지적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단어는 현재형 동사지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었어가 아니라 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점은 현재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큐티교재에서는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미 부활하여 예수님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만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이삭과 맺은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야곱과 맺은 언약이 지금도 실존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부활을 바라다 보며 살았다 하는 것이 참이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참 신앙이다 하는 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첫 번째 몸을 주신 것처럼 다른 몸 주실 것도 믿을 수밖에 없지요. 탐욕스러운 사두개인들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재물을 쌓고 호사를 누리는데 골몰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이 아니라 장차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죽고 늙고 병드는 이 몸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두개인들의 오류는 명백하게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습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아는 것이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이지요. 그러므로 자기 머리만 믿고 살아가는 사두개인이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는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이 자신의 지식, 자신들의 논리만 믿다가 예수님께 혼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영생의 사람이 아닌지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신자인 우리는 당연히 사두개인과 달라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진리를 아는 사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활을 향하여 살아감이 있는 참 신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